36절로 44절입니다.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 본 말씀이 다윗이 나발의 그 양들의 털을 깎는 날 잔칫날이니까 음식을 좀 구하러 보냈다가 박대를 당하고 다윗이 이제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차서 이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러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는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다윗을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가서 중간에서 이제 화해시킨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윗이 복수하지 않도록 다윗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았죠. 그것을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악하게 대했던 나발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최후 나발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삶 아비가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 유리한 현실에 타협하고 사람에게 아부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리에 서면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선 나발은 다윗이 청한 도움을 거절했죠. 그로 인해서 몰살 위기에 처했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로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그 작은
요청은 냉정하게 거절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왕의 잔치 같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참 성대했겠습니까? 그렇게 막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는 막 쓰면서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사실은 도움을 줬는데도 아주 그냥 야박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은 아주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될 게 착하게 살지 못했다. 인심이 후하지 못했다. 참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만 보면 성경을 아주 우리가 깊이 보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발은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아비가일이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중간에 지난주 보면 나와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게 당신의 나라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다윗이 거기에 쓰임 받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로서 쫓기는 신세에 있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결코 사울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을 쓰실 것이라는 것을 딱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근데 나발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현실을 바라보느라고 사울에게 밑비면 목이 달아나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본 거죠. 사울에게 잘 보여야 내가 내 이 경제적인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이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다윗을 박대한 것은 그냥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박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서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금 현실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보면서 이제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죠. 그게 위험한 상황, 행동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유리한 편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걸 딱 거절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는 막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발의 이 행동은 다윗 일행을 문전박대했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이기적이고 분별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은 문전박대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왕이나 베풀 수 있는 만큼의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분별 없는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발이 죽지요. 아내가 그 다음날 술에서 깼을 때 다윗이 당신과 우리 집 남자들 다 죽이러 오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니까 나발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죠. 몸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심에 죽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38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37절에 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뭐 이런 병이 있나 싶죠. 근데 성경에 있는 얼마 전에 봤던 다니엘서에 나온 그 어떤 그 왕이 그 막 손톱이 막 짐승처럼 자라고 막 풀을 뜯어먹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병에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만 걸리는 병인갑다. 뭐 희한한 병도 다 있다 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어느 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성경에 있는 그 병인데 해가지고, 야, 성경에 있는 이게 뭐 만들어서 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됐고, 나발의 이런 병도 이제 실제로 이런 돌같이 굳어지는 이런 병이 있음도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니까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다윗이 그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대로 사울은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나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그것도 급하게 자기의 손으로 응징하려고 했던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악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악함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일에 앞장을 섰던 그 독일 사람, 그 사람도 아히히만인가? 그 사람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계속 추적했잖아요. 그 사람이 도망 다니면서 추적해서 딱 잡고 보니까 완전히 악마의 화신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너무나도 평범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우리 속에도 다 그런 악함이 있다. 아무튼 원수 갚는, 다른 얘기가 나오네.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갚지 말고 나는 그를 축복하고 선대하고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나는 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가장 큰 복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수다, 이런 말도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역설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저주받고 처참하게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장 아랫목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가장 큰 복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좋은 거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아비가일과 이제 결혼한 다윗의 모습이 39절에서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9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 남편을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기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사환들 앞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렇게 4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다윗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니까 좋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윗을 도와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종으로 내가 섬기겠다 하는 이런 봉사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다윗을 내가 돕겠다. 그래서 여기 주의 여종은 그러면서, 물론 겸손의 표현이지만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겸손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다윗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헌신하니까 나도 그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작은 종으로, 정말 낮아지고 낮아질지라도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부자. 그 양떼들 다 데리고 가지는 물론 못했겠지만 재산이 좀 있었을 텐데, 그 재산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윗의 또 다른 이제 두 아내가 나오죠. 한 사람은 43절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석책에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기록은 이게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을 뒤에 했지만, 이게 앞에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히노암이 그 아비가일보다 좀 먼저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왜냐하면 첫 아들 암논이 이 아히노암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좀 아내가 많죠. 이게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인데, 이제 다윗이 정치적인 입지를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여러 사람 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윗 왕가의 나중에 막 그 자손들끼리 막 피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걸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암논을 죽이잖아요. 막 이런 막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이 어떤 여자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가정관, 결혼관,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나중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잘 따를 때, 경제도 그래요. 경제 부분이든 뭐 부부에 대한 원리든 자녀를 키우는 원리든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딱 디자인하신 게 딱 있잖아요. 그거대로 할 때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나중에 이게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스르는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얘기일까요? 나발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 설명드린 거고요. 나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현명한 지혜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현명한 지혜, 그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비게일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동철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주일날 가면서 이제 수술이 안 되면 간경화 이 문제가 참 있어서 좀 그렇고, 또 이 간경화가 있는데 이제 이 암을 떼내야 되는데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자라니까 좀 걱정을 하면서 수술이 돼야 될 텐데 했는데 됐어요. 그런데 또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받은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진서미 간사님도 지금 아픈 곳이 조금 약간 좀 악화됐는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좀 다른 형태로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 가족들이 오기도 하는데 김금석 씨는 아직 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손자영이라는 분은 이렇게 또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아들 윤철수 아들이 지금 참 반항기고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는 교회 와서 참 예수를 믿고 아이가 변화되고 교회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돌봄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철수는 많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픈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냥 위치 이동뿐만이 아니라 평행 뭐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잃은 양들이라든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도록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힘있게 하나님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